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이방인 전 인류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사람의 공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이후의 삶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을 9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2장에 들어와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회중 예배로, 공적 예배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공적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6일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심지어는 직장 일조차도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도 거룩한 일이지만, 그러나 농사짓는 농부가 일하는, 농촌에서 일하는 그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도 소명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봉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것을 가르쳐서 공동체의식이라 혹은 지체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지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부족하고, 생각의 분량도 부족하고, 지식의 분량도 부족하고, 재능의 분량도 부족하고, 경험도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개인은 이처럼 부족하지만 한 몸이 될 때에, 서로를 도울 때에 한 몸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고, 서로를 도울 때에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같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부부들을 훈련할 때 이제 한 모션을 교훈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손가락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 5손가락은 장점들이에요. 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장점들이 5가지나 있어요. 더 될 거예요. 그런데 골이 깊게 패여 있는 곳은 단점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극명하게 단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교회 한 지체로서 장점들도 있지만 골이 깊게 패인 결정적인 단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원리나 부부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 장점들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 혹은 다른 지체의 단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의 혹은 다른 성도들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요, 이것이 부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만 보여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장점만 보여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한방 12시간 24시간 살다 보니까 화장실 안 간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가고 방구도 끼네? 이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그냥 공격해봐요. 이 부부가 제대로 되겠나요?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나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어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후보 목사들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야, 이 사람이 좋겠다 하고 이제 모셔놨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굉장히 많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 공격해버리면 여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단점을 이렇게 덮어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교회 원리, 봉사의 원리, 한 몸이 되는 원리, 지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웃이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난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획일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한 가지만을 놓고 추구하는 획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 딸이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성격이 닮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눈도 똑같고 뭐 다 똑같게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몰라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5분 차이로 나왔어요. 5분 차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하물며 수십 년 다른 곳에서 살다가 여기 한 공동체가 돼서 사랑 한인교회를 형성했는데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획일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아니할 때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하랍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멀리 일주일 한 열흘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그렇잖아도 고향교회 11년 4개월 동안이나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도 보고 싶고 청년들도 보고 싶고 어린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 장로님들도 보고 싶어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아파서 한 3개월 그냥 한국 갔네요. 이 자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 대변 다 받아내는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랫목에 계시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존재하시는 것만 해도 감격해야 돼요. 그분이 하늘로 먼저 가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계셨던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에 허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이웃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7색이어서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색깔, 우리 잘 아는 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맞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외웠던 거죠.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다 아름다워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7가지 색이 어울려서 더 찬란하고 황홀한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공부하는 교재 마지막 과에 교회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애화가 하나 있어요. 7소리 마을이라고 하는 애화가 하나 있는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의 다양성과 교회의 일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화를 하나 뽑아냈습니다. 7소리 마을에 사는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서로 다른 7소리 싸운이라고 정신없이 싸우느냐라고 시끄러운 마을이 됐어요. 이 싸움은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도도는 도도한 목소리를 내고 솔솔은 쌀쌀말이 맞게 소리 질러대고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비를 계속 걸어. 파파는 과격해가지고 막 퍽퍽 주먹을 휘둘러요. 교회 주먹 휘둘른 교회도 가끔 있죠. 라라는 한밤중에까지 막 시끄럽게 랄랄랄라 떠들어요. 중남미 사람들이 그래요. 12시, 1시 때까지 막 확성기 틀어놓고 생일잔치 하느냐라고 잠 못 자게. 아무도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지만 문화니까. 라라가 그래요. 그 다음 미미는 미미한 소리로 뒤에서 등상모략하고 험담하고 투덜대요. 레레는 에이 소리 지르면서 남을 야유하고. 그러니까 이 7소리 마을에는 잠잘 날이 없어요. 싸우느냐라고 자기 목소리 주장하느냐라고. 그래서 7소리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7소리 어린이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도도 어린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옆에 있던 미미, 옆에 있던 솔솔도 한 목소리로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깜짝 놀랐어요. 도미솔. 더 놀란 것은 도파라 맞습니까? 솔시레. 깜짝 놀랐어요. 도미솔만 화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파라, 솔시레 이게 다 화음이 되는 거예요. 환상적인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성은자매 다시 한번 피아노 도미솔 도파라 솔시레 세 음이 나오는데 환상적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